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할지 심히 두렵고 걱정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순종하고 기뻐하며 모든 지나간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계속 길을 걷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생각에 편안히 누워있고 잠자는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는 바르고 착하고 옳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고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걷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내가 보기에 잘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 엉터리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늘 간절히 바라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귀중한 비유입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농부는 땅도 많고 일꾼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하고 보니까 정말 풍년이 들고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밤에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와, 농사가 진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아무리 다 생각해 보여도 이 오래 거둔 농작물을 다 저장할 수가 없구나. 아무래도 농사에 필요한 창고들을 더 많이 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자 농부에게, 부자이지만 어리석은 농부에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너에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잘되고 부자인 사람들은 내가 거두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어디에 보관할까? 어디에 다시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까? 유언장을 어떻게 써서 내 자식들에게 이것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겠죠. 또 인생이 너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빚이 너무 많은데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여, 곧 카드 막는 날이 돌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다음 달에 등록금을 애들 걸 내야 되는데 저 진짜 한 푼도 없고 모든 게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본들 어떻게 하겠나? 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쓰면 좋아하실까? 이것을 여쭈어보는 기도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내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내일을 모른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풍년을 맞이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다시 재투자를 할까? 이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까? 그 생명이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나? 이런 건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부자를 불쌍히 보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말씀도 안 주시고 주신다 한들 깨닫지를 못하죠. 주님께서 그 부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얘야, 너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이 밤에 어떻게 할지 네가 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올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네 재산 가지고 창고를 짓느니 많으니 그 생각할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밤에 부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편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갔던 의사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의사는 의사로서 정말 내가 내 돈을 벌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가난하게 힘들게 생활하다가 병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생각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상한 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만 이 젊은 의사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약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의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귀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가 나의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자기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보자. 이 세상에서 다들 열심히 사세요 하고 메시지도 다 남겼대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약 실험 중인데 이제 어차피 생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혹시 이 실험약을 복용해 보실 생각은 없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약을 먹는다고 꼭 낫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후면 나는 죽을 목숨인데 실험에라도 참가해서 이 실험으로 이 이후에 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라도 된다면 내가 이 아프리카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했던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유 나는 실험체가 되기는 싫어요. 죽더라도 곱게 죽고 싶지 뭐 마루타가 돼서 그런 실험하다가 죽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의사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실험체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약을 먹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얼마 후에 그 약을 먹은 이 의사가 병이 낫는 거예요. 이제 죽겠지 하고 죽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열이 내리고 막 온몸이 쑤시다는 것들이 점점 나아지고 그리고 검사를 해본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병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차도가 있네요. 이 실험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이 의사가 회복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좀 더 실험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병은 거의 다 나았지만 미국의 공항에 내리는 그 모습을 뉴스에서 방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는 자기 길이 탄탄대로 꽃길일 줄 알았지만은 사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밤에 그 사람을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이 젊은 의사는 이제 나의 생명은 여기가 다 되었고 내일이면 나는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고 우선 당장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을 만드는 일에 너를 좀 써야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 걸 그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 실험에 참여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실험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약을 빨리빨리 개발하는데 한참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의사도 살리시고 소명에 대한 생각도 더 깊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약도 개발하는 그 모든 일에 이 사람을 써주신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일이 그렇게 될 줄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일 몰라서 내 일 맡기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모아놓은 것이 많고 내 앞길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게 무엇이냐, 평안히 살면 된다, 즐겁게 탱자탱자 살자, 이렇게 안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의 모든 경험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나의 모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모르겠지만 네 앞길을 하나도 모르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나 따라가자. 내가 너를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뭐 가는 길도 하나 모르겠는데 당신을 믿고 뭘 어떻게 따라가요. 그냥 여기가 좋카오니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복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나를 꼭 가자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 계획이 없고 내가 캄캄하더라도 혹은 반대로 그 어리석은 부자 농부처럼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지금 잘 살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걱정할 게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손해만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불타오르는 주님께 해야 할 일들,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때 또 혹은 거꾸로 정말 내 앞은 캄캄하고 끝이 안 보이는 구렁텅이 같고 살면 살수록 늪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나랑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러실 때 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없고 내 가족도 못 믿겠고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저 자신도 못 믿겠지만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고 멋있게 착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서 내일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때로는 흔들리고 괴로워도 주님을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참 많은 흔들거리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연약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생각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나 이외에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만 믿고 따라가자. 이 마음, 이 생각만은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어우,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저 애굽의 저놈들이 우리를 그토록 고생시켰는데 하나님이 쟤들은 팽개치시고 물론 말도 안 들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 400년 넘는 노예 생활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금은 폐물까지 다 챙겨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우리 지금 너무 감사해 하면서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로 나와 보니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비록 그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애굽에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텐트 생활, 그 먹을 거 별로 없는 생활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막바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 기쁨은 며칠 가지를 못했고요. 아이고 애굽에 고기가마 곁에서 살았으면 좋았을걸. 그 맛있는 것들 먹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광야에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 것들이 많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싫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모세에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왔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번도 그리고 몇 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로 먹이시면서 매일매일을 나의 내일을 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 일을 맡기는 그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훈련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홍해 앞에 서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도 그나마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아이고 이제는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저놈들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네 하고 이제 달달 떠는데 심지어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걸 어쩝니까? 살려면 이제 우리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는 살려면 애국 군대에게 가서 항복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시 노예로 가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저 애국 군대가 과연 좋게 받아주고 살려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홍해 바다에 퐁당퐁당 빠져야 되나?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 답이 없잖아요. 주님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찌 하시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못할 생각도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쫙 거기에 둘러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을 딱 띄워 놓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붙지 못하도록 딱 띄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것 같았던 홍해를 밤새 바람이 불면서 물을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는 동안 애굽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하나님이 길을 막아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영화와 만화를 보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진 줄 알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이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물이 물러가는 동안 감히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중간에서 딱 막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달달 떨고 우리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면서 얘들아 건너가라. 내가 홍해 바다에 길을 냈으니 없던 길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냈으니까 건너가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바다라서 도무지 못 건너갔을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유일무이한 특별한 길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국 군대가 옳았구나 길이 났으니 우리도 건너가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길은 오직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그 순간만 만들어내신 길이지 애국 군대도 따라가라고 만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제 중간만큼 신는다고 말 타고 전차 타고 왔더니 하나님이 때는 이때다 물을 다시 쫙 합쳐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애국 군대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생각했고 또 한편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죽는구나 길은 없다 라고 절망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길을 만들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구원의 길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참에 항상 위협을 주던 애국 군대는 몽땅 물속에 퐁당퐁당 빠져 죽도록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역사를 그거 옛날에 성경에서나 일어났던 일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 같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아무도 생각 못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길은 내가 생각하고 경영하는 길은 내 머릿속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은 아예 만들 수가 없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생각도 못한 그 길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은 언제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런 길을 저런 길을 지금 뚫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 길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는 길이 있겠지요. 주님의 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면서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길이 없는데 주님께는 길이 있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길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주님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한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사람 생각으로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 모르는 길,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실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는 가기 싫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부인 아니고 동생이라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길을 뚫어주셔서 살아남기도 하고 믿음의 훈련 오지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자체가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나의 일,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여기서 홍해와 이스라엘 그걸로만 해피엔딩 하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광야 훈련은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나 여선지자 미디암을 앞장 세워서 모든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을 만났는데 물이다! 오랫동안 물이 없어서 이거 목말랐는데 양떼들도 소떼들도 소는 없습니다. 양떼, 염소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드디어 물이 나타났다 하고 물을 먹었는데 불사 그 물이 좋은 물이 아니라 아주 쓴 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쓰다고 이름을 쓰다, 마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시네. 그때는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특별한 기적, 어떤 신도 일으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그 기적은 이미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이렇게 나빴어요. 주님이 이 얼마 전에도 홍해에서 길을 내셨는데 이 물쯤이야 금방 달게 하시겠지? 주여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느새 홍해는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기억 상실증이 오고 지금 문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물이 쓴 것만 머릿속에 남아서 원망하고 주여 왜 또 물이 씁니까? 하여튼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뭘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 또 쓴 물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해서 모세가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 하나만 넣으면은 달게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나마 좀 조용해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뒷일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마랴의 쓴 물을 만난 지 딱 사흘 후에, 더도 말고 사흘 후에 그들은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이 원래부터 이름은 엘림이 아니고 거기서 평안과 휴식을 얻었다고 엘림이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다시 붙였는데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어서 아름답게 막 그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고 물이 달아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랴에서 엘림까지 며칠? 딱 사흘이면 됐습니다. 물론 겹쳐지는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부터 부활하심까지 딱 며칠? 딱 사흘이었습니다. 마랴에서 엘림까지 딱 사흘만 참으면 됐는데 그 사흘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 내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드시는 주님, 내 일을 몰라서 내 일을 주께 맡기오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홍해도 가르친 주님, 나에게 길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얼마 못 가서,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얼마 못 가서 마랴의 쓴물이 엘림의 그 휴식처로 바뀌는, 주께서 움직여 주시는 그 시간이 딱 사흘이면 됐는데 그거를 못 참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내 계획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잘 안 될 때,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네 계획 멋지지. 근데 그것대로 네가 기도해서 이루면 네가 잘나서 이룬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인 줄 알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있었지만 사흘 후면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 사흘 동안은 죽어라 기도하고 물이 써도 내 눈물이 피눈물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하늘로 그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내일이 뭡니까? 사실 1분 후의 일도 몰라서 나의 모든 일, 내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절절한, 제가 슬플 때 잘 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내 뜻대로 못해요.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에 써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모두 훌륭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얘야, 네 계획이 그게 계획이냐? 너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네가 보기엔 다 옳은 것 같지? 그거 아니야. 그 전에 네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바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 덩어리가 되기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뭔가요?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교만하고 성급한 모든 계획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일을 몰라 내 일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에서 엘림까지 겨우 사흘 길인데 그것을 못 참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히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실망과 낙담과 후회에 잠길 때 주여, 주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고픈 데가 쫓아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몰려드는 파도를 벽으로 치시고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